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면 어떨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가신 지가 이제 한 14년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아버님을 꼭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안아드린 적이 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아버님을 꼭 안아드리고, 그리고 아버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지는 이제 9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래되셨죠.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57세였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저희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하기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5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만약에 그 목사님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찾아뵙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월호나 아니면 이태원에 있었던 그 많은 희생자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들의 가족 어떠할까?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살아있고 내 남편이 살아있고 내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동일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것도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아주 이 썩은 내가 아주 진동하는,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었던 그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 조문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어땠을까? 이들은 어땠을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세월호를 통해서 자녀를 잃은 한 아버지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하교 때 교복 입은 아이를 보면은 자기 딸이 생각난다. 그리고 버스 기사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도는 그 코스인데도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신호 대기하는데 그냥 계속 신호가 파란불이 바뀌었는데도 가지 못하고 서 있고, 자신은 그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에게 그 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는 거는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왔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은 이루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신의 말씀.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맞구나. 저분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분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실 재회의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보다 먼저 계시는 아버지를 뵐 것이고, 목사님을 뵐 것이고, 나보다 먼저 갔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목격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날 이후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47절 말씀이죠.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랴? 아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죠. 뭘 어떻게,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구나. 근데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 이들은 뭘 고민하는 걸까? 4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은 두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만약에 독립을 요구하는 항쟁을 벌인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로마인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공회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공회를 열었다라는 것은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빼앗아 가리라.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고 민족을 걱정하는 것이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걸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로마인에게 빼앗길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 근데 엄밀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모든 권력들,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 이거예요. 빼앗길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말합니다. 50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한 사실 명언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말했을 때는 그 취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의미이지만 사실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가야바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51절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에요. 스스로함이 아니에요.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미리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 같이.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게 나온 게 바로 53절이에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죽이려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그의 손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명언을 남길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49절과 5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49절과 51절. 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나와요. 네,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뭘 말하느냐?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직분. 그러니까 사실 가야바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가문으로 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에 의해서 자신들이 돈을 주고 산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문이. 그렇게 해서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가야바가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주 형편이 없는데 그가 대제사장인 그 직분, 하나님이 그 직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근데 가야바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장로님. 딩동댕 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아주 형편이 없어요. 아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그 제물을 취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성전에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여러분 형편없는 제사장입니까? 근데 이런 형편없는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자,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술 끊어라 했던 사람이 엘리잖아요. 엘리. 네가 술 취해서 네가 헛소리 하는구나. 저는 술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가 그 후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대로 한나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엘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 거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야.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제주도에 2013년 4월에 갔어요. 2013년 4월에 갔습니다. 4월 말쯤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6월 달에 막 더워지잖아요. 더워져 여름이 다가오니까 장로님이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네, 했더니 점심이나 하러 가시죠. 그래서 네,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저 바닷가 앞으로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회를 사주시는구나. 그래서 회를 먹겠구나 하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회는 안 시키시고 물회를 시키시더라고. 물회. 예. 물회도 뭐 한치 물회는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한치 물회나 아니면 해삼이 많으니까 해삼 물회.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자리 물회를 시키는 자리 물회. 여러분 자리 물회 먹어봤어요? 여러분하고 할 거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제주도 가면 자리 물회를 드셔야 돼. 자리 물회. 예, 제주도 가면 자리 물회. 자리 물회를 살짝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를 먹나 못 먹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리물에. 이 자리물에는요, 이 뼈하고 이거를 다 썹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요. 바르는 게 아니라 뼈도 넣고 가시나 살이나 다 해서 얼큰한 국물로 해갖고 그 물회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밥을 말아서 먹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켜보자. 저걸 먹나 못 먹나. 근데 제가 아주 맛있게 잘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보통 육지에 온 사람들은 이게 꺼끌꺼끌하고 좀 투박해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잘 먹으니까 신기한 듯이 이 목사님은 좀 오래 있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2년도 채 안 돼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그 장로님이 제가 여기 사도교회 이로써 낼 때 그분이 추천 썼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제가 이제 워낙 친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시무 장로님이고 최고 이제 고참 장로님, 선임 장로님인데 제가 장로님 서울에 좀 자리가 있는데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자기 교회에 있는 부목사 추천 잘 안 써줍니다. 누가 써줘요? 자기 밑에 같이 일하는. 근데 이분이 써주더라고요. 또 친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뭐 되겠어요? 뭐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불러주셔갖고 제가 여기 왔죠. 그분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요 제주도에서 보배입니다. 보배. 왜 보배인지 아세요? 이 자리라는 물고기가요 볼품이 없어요. 빛깔이 아주 곱냐 그것도 아니야. 아주 시커멓습니다. 그러면 고기라도 크냐 10cm도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요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는 태어난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를. 부화되고 하면은 다른 옆에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옆 동네도 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태어난 그 바다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고기의 뜻이 자리돔이에요. 자리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자기 앞바다에 가면 그 자리돔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래서 자리 축제가 열립니다. 자리돔 축제.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다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라고
집사의 직분도 주고 권사의 직분도 주고 장로의 직분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요, 거기에는 권세가 있어요. 거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나는 볼품이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월 달에 이제 피택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용학 장로님, 또 이어서 김용주 장로님,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백진영 장로님까지. 백 장로님 내년에 은퇴해요. 이제 70이 되셨어요. 벌써. 그 장로님의 자리를 이제 이을 분이 필요해요. 이을 분. 우리 박영순 권사님, 또 우리 김정희 권사 지금까지 주방에서 애쓰십니다. 솔선수범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서 우리 박선희 권사님, 또 우리 김미숙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지금까지 그 자리를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가야바나 엘리나 바울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직분에 걸맞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에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여러분 각자 그 직분,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 귀하고 소중한 직분을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면은 문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다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